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소망과 또 은총이 우리 한국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봐도 불쌍하기 짝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보고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딱 은퇴하자마자 코로나 시대가 되고, 제가 총회장 끝나고 나니까 이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하다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현상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2021년 그 종교인 의식 조사를 했는데 지난 주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역시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비호감이에요. 얼마나 비호감인지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 스스로가 개신교에 대한 호감은 한 70여 % 되는데, 천주교인들이 개신교를 보는 것은 한 2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볼 때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많은 골칫거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꼴통, 보수다.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면은 뉴스거리가 개신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이게 오염된다는 말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뭐 정인이 사건 같은 사건도 일어나고 하니까 정말 뉴스에서는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폄훼하는 그 얘기들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이 제가 볼 때는 뉴스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회에 골칫거리로 우리 기독교가 전락하지 않았냐 하는 느낌까지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또 특별히 오미크론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참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이기적인 소위 말하는 집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이성만 채운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알고 보면 기독교만큼, 우리 교회만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사회에 정말 공헌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불신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세상이 교회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가 억울하다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로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가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신약이라고 부를 만큼 이 요나서는 중요한 장이에요. 물론 우리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만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냐, 어떻게 학자들이 말하기를 요나서를 구약의 신약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 카오스 속에 있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우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질서의 세계, 코스모스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살아가요.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법칙대로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계는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키기를,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 선지자를 부르셔요. 왜 부르셨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언하고 동시에 세상을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질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파괴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나름대로 묵상하는 가운데 질서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는 의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더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불의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보십시오. 동성애 같은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깨면은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에요. 불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옳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초에 질서를 만드시고 코스모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 요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이 땅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어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잠을 깨야 합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니느웨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로 보내십니까? 간단합니다. 카오스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십니까? 선지자들이 필요한 것은 카오스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코스모스가 되게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요 나팔수요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이 있지만은 소리 이상으로 중요한 행동이 없어요. 소리 이상으로 더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와서 보십시오. 교회가 제 소리 내지 못합니다. 뭔지 모르고 우리가 소리를 내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올바르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요나와 같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아닙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면 평신도들은 되게 말라기 하는데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소리거든요. 왜 목배임 당했습니까? 그 소리 때문에 목배임 당한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야 해요.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때때로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무식하게 된다는 거예요.